2026년도 3월 8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임의범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영생으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연약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험하고 아버지 혼탁하고 아버지 혼미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버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소망을 주시고, 더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 없이는,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우리 목장별로 특송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하라고 하면 많이 괜찮을까 한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데 아직 이렇게 광고는 못했어요. 그냥 목자 되신 분들께 여쭤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한번 이따 여쭤보고, 또 그래서 한번 목장별로 특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고요. 또 오늘 이번 주간은 화요 다비다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섬김, 우리 교회 청소, 점심 봉사, 설거지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서로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3번 인사할 건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우리가 인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보에 말씀의 분량이 좀 많아서 다 올리지 못해서 오늘은 스크린으로 이렇게 띄웠는데, 우리 주보 보시고, 성경의 164페이지에 있고요. 신약성경 164페이지에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성경을 미처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보에 없으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부터 42절까지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무너진 신뢰, 삶으로 회복하기. 무너진 신뢰, 삶으로 회복하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전국의 19세 이상의 남녀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9%,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75.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 개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73.7%,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어떤가?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33.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를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24.6%가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교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저 교회 키우고 교회 성장, 교회 하면서 너무 교회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겠죠. 2위가 21.6%인데 편향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 참여를 불신의 원인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21.1%가 윤리 도덕성의 불신의 원인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성, 윤리 도덕성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단연 58.6%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다,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가장 이제 시급하게 회복돼야 할 것은 윤리,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독교 본질을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의 삶은 의심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앞과 뒤의 모습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고 실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목회자나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인들의 삶을 보고 목회자의 삶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독교를 평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한 거지만 아무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34절과 35절인데 주보에 있습니다. 성경도 보시고 같이 한번 34절 3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너희의 율법에는 너희 율법이면 이제 모세오경 또 시가서 또 역사서 이런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죠. 구약의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신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서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본질이 하나란 뜻입니다. 본질이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죠.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사역은 각각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런데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그러나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고 또 각각의 사역들을 이루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능력이 하나란 뜻입니다. 능력은 하나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자 예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등되신 분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뜻에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거지. 여러분 본질상 동등되신 분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나란 뜻입니다. 뜻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뜻이 하나이신데 그 한 가지 뜻이 뭘까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살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요한일서 4장은 참 따뜻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인데 여러분 한번 전체를 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뜻을 하나로 모으셔서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뜻을 하나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이루신 분들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신들이다, 이렇게 너희 율법에도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서 하나 아닙니다. 본질상 하나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죠.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죠. 여러분, 짐승의 새끼는 그 짐승이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얼마든지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 그분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다니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자고 하나님을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발전하고 고민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론 본질상 능력상은 하나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된 이상 하나죠.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한 일로 인해서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너희가 내가 살아가는 걸 삶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너희한테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걸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 삶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서양 사람들은 왜 서양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좋아, 그거 안 믿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수선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서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뭐 변호사처럼 아주 정말 청산유수로 말하고 뭐 논리를 펼치고 말에 정말 논리성이 있고 참 말 잘하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 공격받은 게 뭐죠? 말 못한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아마 바울은 지식은 능한데 말의 표현은 그렇게 뭐 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글은 힘이 있지만 말은 그렇지 않다는 이런 표현들이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이 시원찮다, 말이 어눌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내가 가서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지만 사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한 대로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리죠? 말뿐이기 때문이죠. 말뿐. 말은 참 잘하는데 그런데 막상 겪어보고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이 아니라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범사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을 겸손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 무례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바울이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목사이긴 한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반찬 봉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반찬 봉사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좀 무례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몇 번 이렇게 반찬을 갖다 드렸더니 대뜸 이제 전화 와서 돈 좀 한 5만 원 빌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직접 주면 또 뭐 술 사 먹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복지사를 통해서 이제 그 동사무소에 이제 소개한 그 복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도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 딱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오시는 길에 오늘 반찬 가지고 오시는 날인 것 같은데 오시다가 슈퍼에서 소주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돈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참 그러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반찬 좀 갖다 줄 수 있느냐, 또 이 사람은 반찬 봉사에서 빼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은 간경화가 심해가지고 복수가 차면 또 병원 가서 빼고 약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동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참 이렇게 좀 무례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분인데, 최근에 한번 반찬을 갖다 주러 갔는데 반찬을 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소주병이 잔뜩 담겨있는 비닐봉투를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좀 내다 버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이 소주병제까지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간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순간 이제 텀을 좀 두고 있다가, 그러다가 내 자존심상 2개를 다 들고 오지는 못하겠고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하나만. 하나는 핸드폰 들고 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는 내가 갖다 버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들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순간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2개 다 들고 나오지, 너도 참 찌질하다 그런 생각을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분이 거동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2개 다 들고 오지. 아유 그래요, 네 버려드릴게요. 아유 하면 되지. 그놈의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엄청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뭐 그분이 어떻든 간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2개 다 들고 오지 왜 그랬냐고. 그렇게 여러분의 목사가 봉지 하나만 들고 나오는 수준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사랑하는 능력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이시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뭐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여러분, 이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한 번만 좀 점검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본문 42절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떠나가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치기도 하고,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죠. 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다 믿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갔냐면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모습에 실망해서 떠나는 거죠. 계속 이 사람들은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은 표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자기와는 너무 다르니까, 기대와는 너무 다르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남편의 보호 아래서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살던 분인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또 집 한 채 있는 거, 자기 자식하고 자기가 이제 살아야 할 것인데 그 집 한 채 있는 것마저 사기당해서 빼앗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잃고 자식하고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식당에서 이제 홀 서빙하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집사님인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묻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제가 그래도 새신자도 아니고 30년 이상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었는데, 그래 도대체 남편 일찍 떠나고 있는 집 한 채 사기당하고, 그리고 가난해서 직장 종업원 하는 내 신세를 바라보니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서 탄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설명을 잘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집사님이 뭘 믿은 건가? 뭘 믿은 건가? 남편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살던 집을 사기당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뭐죠? 남편 병들게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남편 일찍 세상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재산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병장수와 재산을 지켜주는 부적이나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의 믿음의 실체는 그 정도였던 거죠.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인정 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일으켜 주시기를, 살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전제가 있냐면 주님의 뜻이라면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첫 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갓난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병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의 옥체가 혹시 상할까봐 드시면서 하십시오 아무리 권해도 음식 절대 먹지 않고, 그리고 또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은 더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무너지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다윗이 일어나더니 가서 씻는 거예요. 씻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음식을 차려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다윗은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좋은 결정을 하실 거라는 걸 믿은 거죠. 그러나 다만 자기는 아버지니까, 자기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은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은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해서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선물로 솔로몬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주님의 교회를 10년 이렇게 섬기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서 익사사고가 2번이 났었대요. 이제 수련회를 가서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교회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 하다가 이제 익사사고가 나는 일이 옛날에는 이렇게 계곡 가고 바닷가 가고 막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분은 항존직분자의 자녀였는데, 물론 그분의 자녀를 잃은 슬픔이야 뭘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3년 이상을 끌면서 고발하고 교회와 싸우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보상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참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고, 물론 그분의 심정에서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뒤로 또 한 번의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집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서리 집사님이라고 했던 분인데, 그리고 또 그 반쪽 되시는 분은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이었던 분이고, 근데 그분들이 어린 자녀를 익사사고로 잃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그 성도들 앞에 5가지를 감사하는 그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책에, 이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주님께서 민홍이를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시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번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민홍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그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이후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고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뭘 믿는 걸까? 뭘 믿는 걸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가?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걸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건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그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거기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간마다 암송을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진짜 믿는 건가? 그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창조자시라는 걸 나는 믿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는 믿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는가?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5가지 일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걸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 물질,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거, 이거는 타 종교나 세상에서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되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실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절망 속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 걸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꼭 믿으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늘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기대하시며 또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부러 짧게 그냥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나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몸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지 않겠어요? 무너진 이 신뢰, 이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와 같은 현실에서 그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저 나만의 하나님, 그저 내 편만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종국에 어떻게 구원받을 건지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바르게 살아보시는, 여러분 말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들인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의 찬양이 오늘 설교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그때 다 답을 알게 될 거고, 모든 고통이 다 끝날 거고, 그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될 거고, 그리고 다 알게 될 겁니다. 이 찬양을 좀 들어보십사 하고 여러분에게 좀 연락해 드렸었는데, 혹시 좀 들어보시고 좀 아시는 분들은 좀 힘차게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그 삶으로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약속을 믿고 천국에서 모든 답을 얻게 되고 알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